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가대가 여러분 의지하는 거를 굳게 의지하래요. 그러면 돈을 의지하는 분은 돈을 굳게 의지할 거고,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을 굳게 의지할 거고요. 노래는 분명히 그렇게 의지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목사가 떠나고 목사가 들어오면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목사가 왔는데 대놓고 옛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의지하라 굳게 그거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에 아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쯤부터는요 계속 문자가 폭우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는 뭐예요? 폭염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어제 아니라 그저께부터 그러더니 어제는 한 7시쯤 됐는데 막 삐삐 막 자동차들 차 운전하다가요 사고 낼 뻔했어요. 갑자기 전체가 다 삐 소리가 나는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진을 느끼셨어요? 안 느꼈죠? 폭염 느끼셨어요? 뭘 느껴요? 에어컨하고 살면서. 폭우를 뭘 느껴요? 그냥 비가 좀 오네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는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 폭우를 그대로 경험한 거죠. 정말 그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쓰러져 본 사람은 폭염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 진짜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인데 그게 나한테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분명히 벌어진 사건인데 저는 그렇게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전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르게 쉽게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폭우가 지진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느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내게와 닿는 말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삼각산에 가서 우리 서울연의 청장년, 서울연의 남선교회 연합으로 모이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다 끝나고 전하고 났는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 하나가 아빠 쫓아서 왔다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아토피가 심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녀석. 근데 제가 그 녀석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번 주일부터 목사님 방에 와.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럼 나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눈을 멀뚱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또 교회를 왔길래 기억하니? 그랬더니 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해 준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고 화요일 날 너를 봤는데, 집회 끝나고 너를 봤는데 네 얼굴에 이 아토피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그러니까 너 내일부터 꼭 와야 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진지해졌어요. 목사님 방이 어디예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서 제일 끝에 있는 꼬드기 빵이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문을 어렵게 열고 저 왔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와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질 건데, 하나는 내가 너를 기도해 주면서 네가 치료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고, 두 번째, 네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받는구나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목사님하고 기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뭘 나요? 믿음이 너무 세네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치료해 주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믿는 거죠. 신앙은 믿는 거거든요. 그게 레마예요. 사실 날 거야. 하나님이 널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고쳐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건 사실. 근데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면은요, 그걸 믿고 걸어가는 거죠. 신앙은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가능성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레마의 사건이 되고 믿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하고 같이 그 레마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6월 18일 주일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16장 말씀까지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저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6월 18일부터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강 음파를 기대하며 꿈이 있습니까? 1440과 미래, 기쁨과 놀람이 있는 곳,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 기적을 보다 기적을 살다. 그 제목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를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잠깐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실, 사건, 사고,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사건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붙잡고 4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레마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펼쳐 놓으셔서요, 15장 16장 펼쳐 놓으시고 저하고 함께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노래 맨 마지막이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만사형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만사형통과 제가 말하는 만사형통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장 36절에서 41절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너무 웃겨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싸움이 붙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바울은 그러면 안 되죠. 바울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느 누구도 네가 예수를 잡던 사람 아니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네가 스데반 죽인 사람 아니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나바가 보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무도 사람들이 신뢰를 못 받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곳에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싸움 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예 헤어져 버렸잖아요. 결별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서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만사형통인가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위에 시리아,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거기 터키 반도, 이 터키 반도를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터키 반도 그 옆에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거기를 여러분 유럽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이태리 반도가 있는데 거기를 성경은 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나머지 지역은 다 미개의 지역이거든요. 야만인이 사는 데라 거기는 문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늘 여러분 6절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물론 싸웠어요. 그런데 또 주님을 위해서 갔는데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돼야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7절에 가니까 그럼 딴 데로 가자.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9절에 가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이게 여러분 말하는 아까 말했던 유럽이라고 하는 그리스 반도의 큰 지방이, 한 지방이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안 되게 한 이유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서 어디를 가느냐면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알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여기 되게 재밌죠. 12절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아래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 성에서 뭐 했어요? 수일을 유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암에 걸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죠? 왜 나죠? 왜 우리의 남편이죠? 왜 우리 아내죠? 왜 우리 자식이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거꾸로 해볼까요? 왜 그러면 남의 집에는 걸려도 되고 나는 걸리면 안 되나?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일이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원래는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도시를 가면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회당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10명 이상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여러분 강가로 가죠. 왜 강가로 가냐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히브리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성막을 실제 모형으로 한국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평택에. 실제 모형으로 만든 곳에 가서 성막 공부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성막에 가면 제일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두멍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거기는 뭐 하냐면 성결케,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회당이 없으면 어디를 가느냐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결케 하는 장소니까. 그래서 강가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만난 게 누구예요?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아디라라 하는 누구를 만나요? 한 여자를 만나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게 뭐예요? 겨우 한 여자. 되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6절로 가면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꾸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 그 뒤로 가서 보면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예수 믿을만 나요?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싸우죠. 갈라섰죠. 그리고 주님이 그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또 꼬였죠. 그래서 딴 데로 가서 이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줬나 보다. 그러고 갔더니 사람도 없죠. 겨우 한 가족 구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딱 고쳐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와, 사람들이 막 쫓아와야 되는데 붙잡아가지고 뒤지게 패고 한 대 더 패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로마인을 함부로 건드렸다고 뭐 난리가 나고 났더니 이제 그 일이 다 해결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38절로 가서 볼까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은 여러분 재판을 하지 않고 함부로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특별히 돈 주고 로마인이 된 시민권을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의 권력은 훨씬 센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건드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상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떠나기를 청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지 쫓아낸 거예요. 나가, 너 여기 있지 마. 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 우리 그만 믿읍시다. 오늘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종이 다 나눠드릴 테니까
이런 예수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믿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복 받고 잘 될 줄 알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질 줄 알고 모든 것들이 엉켜져 있던 것들도 다 되고 아팠던 것들도 다 치료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벗어날 줄 아는 게 우리한테 제일 첫 번째 레마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저 설교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지만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은 쉬워요?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유독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이 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No. 첫 번째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내 자식들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수용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 밑에서 부목사 할 때 너 거기 있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기득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버지 1년 동안 설득하고 떠나기로 했어요. 원래 8월 달에 비행기를 타기로 했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9.11이 터진 거예요. 2001년에. 미국 막히고 캐나다 막히고 그리고 그때 호주에서는 백호주의라고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고요. 그래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뉴질랜드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그리고 뉴질랜드 공항에서 나보다 앞서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꼬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공격받고 욕받고 오해받고 의심받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여러 가지를 참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나 못 있겠어요. 갈래요. 그리고 이제 짐 싸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 중에서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감리교회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 목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보고 담임으로 오라고. 안 간다고. 나 한국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 5번 했어요. 부탁한다고. 여기 감리교 목사가 당신 말고 없다고. 꼭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굴대굴 굴르고 힘들게 해놓고 났는데 가보니까 이민사회를 이해하도록 이민자들을 이해하도록 이민교회를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루심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루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저를 모욕적으로 만들었던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찾아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 다니겠습니다. 너무 먼저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냥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은혜 좀 받으러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저를 수치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은혜가 없어. 그러나 딴 데 가겠다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맘 상하는지 몰라요. 근데 걔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그냥 막. 그리고요, 목사님 또 올게요. 그 왔어요. 언제 왔게요? 5월 7일 날, 여기가 5월 14일 날 제가 왔잖아요. 5월 7일 날 제가 고별 설교 하는 날 왔어요. 그러니까 저 떠나니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상하겠어요. 그만둬야죠. 아니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방법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깎고 훈련시키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려면 다음 주일부터 오지. 꼭 굳이 내가 있는데 와야 되냐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요, 두 번째, 마태복음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행복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고, 어려워도 고. 9.11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빌딩이 무너져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명사, 이제 됐어, 이거 아니에요. 속상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아가야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이제 됐다, 속상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목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도응답 받는다 그러면 돼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셔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응답 받았다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기도응답 받았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아프지만 목사는 그러면서 아픈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 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장로님, 혹시 우리 교회 왕씨 있나요? 왕씨 없죠? 할렐루야. 왕모 형제예요. 와서 얼마나 열심을 내든지.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한 몇 달 지났나? 이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자기를 가리켰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옆에서 개척을 했대. 그래서 거기 가서 도와줘야 된대. 그래서 저 왕씨 미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뉴질랜드에서 왕씨 제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도망도 안 가요.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쫓아와요.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그리고 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하고 계속 하더니 신학교 가더니 전도사 생활하다가 왕쓰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딴 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목회자 중에서 내쫓은 첫 번째, 마지막, 한 번도 저는 내쫓은 적이 없으니까 가라. 그때 수원에 가서 목회하다가 가끔 전화를 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혹시 목사님 교회 안 옮기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게 청년으로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왜? 그럼 옮기시면 저 불러야죠. 근데 저 여기 옮긴 걸 이 녀석이 알아가지고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여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장례식이 와서 왔는데 내일 비행기 타기 전에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은박교회 부목사 찾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캐나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리 없다 그랬더니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떠나고, 이랬다고 떠나고, 이래서 떠나고.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찬양의 마지막 뭐 하라고요? 그 전에 의지하라고요. 뭐 의지하실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굳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거 뒤로 하고 나아갈지니라. 신앙은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함께 있다가 떠나는 일이 있어도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내가 힘이 들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보면 점점 늙고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지치는 것 같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식은 신앙이 없어진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사업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의지하고 굳건하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더위가 온다고요? 뭔 무더위예요. 여름이 벌써 2달 갔는데,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지나봐요. 여러분들 이제 말복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되면 시원한 바람 불잖아요. 9월 돼봐요. 여러분 더운 것 같죠? 그래도 추석이에요. 추석 지나고 나면 뭐 하게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딱 끝나면 그때부터 뭐 하죠? 고요한 밤. 그리고 나면 여러분 12월 31일 시온의 영광이 신년이에요. 2024년. 여러분 1999년 기억하세요?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다 뒤집어질 거라는 둥 뭐 난리를 치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23년을 벌써 살았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서, 여러분 장축체육관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줬는지 아세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만들어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필리핀에서 만들어줬다고요. 태국에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행 가면은 태국 가고 필리핀 보면 웃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신앙 멈추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이제 됐다. 그런 분 빨리 얘기하세요. 내일부터 하나님 다 됐답니다.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된 거 없어요. 은퇴하지 마세요. 주님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못 보셨죠? 여 밖에 나가면 우리 차 들어오는 길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저쪽 우리 카페 진교실 들어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다들 눈이 멀어가지고 오늘 이제 보세요. 저거 만들었네. 어제 박 목사하고 땀 찌필 다 박 목사가 아주 고생하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는데 보니까 바닥이 너무 시꺼매, 너무 더러워. 그래서 빗자루질 제가 다 했어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걸 봤어요. 땀 흘리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제 사무실이 난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청소기를 쫙 돌리면서 청소를 쫙 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이 쌓여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그걸 책꽂이에 다 꽂아놓고 정리를 딱 하고 났더니 사람 사는 것 같아.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전에도 거기서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그때는 개같이 살고 아니잖아요. 그때도 사람처럼 사는데 안 보인 거죠. 왜요?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그냥 편안하게 산 거죠. 그냥 산 거죠. 내려가셔서 여러분 1층에 내려가셔서 거기 여러분들 헌금 뽑는 데 있죠? 그 옆에 방 있잖아요. 오늘 좀 꼭 부탁드려요. 오늘 은혜 받은 분들은 문 열어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돼 있나 좀 가서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냥 사는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신앙은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휴가 때 기도 쉬는 거, 금요일 날 기도에 안 나온 거 다 알아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끝에 자가 동자로 끝나는 권사님이 동자 누군지 알죠? 기동이 형. 안 나온 거 알아. 그래도 쉴 때가 있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 여러분 매주일 나오다 쓰러지지 말고 가끔은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신앙은 멈추는 거 아니에요. 멈추지 마세요. 기도 멈추고 말씀 보는 거 멈추고 주님을 위한 행동을 멈추고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지휘자 선생님, 제가 뒤돌아서면 오른손이나 왼쪽이나 아무 손이나 들어보세요. 아셨죠? 자, 오른손 드셨어요? 왼손 드셨어요? 모르죠?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글로 가지 마 임마. 아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내가 앞에 있으니까.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서 가지 말라고, 가지 마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되는 거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병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았던 거고 사단이 우리에게 쓰러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나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하러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믿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믿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셔야죠.
우리 교회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엘리베이터 헌금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했어요? 장로님, 제가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왜 했어요? 그 한 분들 이상한 분들이에요. 엘리베이터 헌금한 분들은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사이코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근데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 1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이상한 분이 또 한 분 생겼어. 5만 원을 했어.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주일 밥값 10,000원을 헌금하면 한 달이 1년이면 52주니까 52만 원, 2년이면 100만 원.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억이다. 엘리베이터 왜 못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됐대. 그래서 5만 원 했대. 제가 시켰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했었다.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밥값이 그렇게 아까워요?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전에 주일헌금 1,000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회개 좀 하세요, 회개. 세상에 요즘 1,000원짜리 갖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주일헌금 1,000원 갖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건 우리가 정말로 은팍교회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가난합니다. 가난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몸으로 하세요. 가세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셔야 돼요. 용기를 내시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계속하세요. 5학년 때, 오늘은 점심이 없으니까 설교가 조금 길 겁니다. 밥도 못 먹는데 영의 양식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승지가 어디 갈 데가 있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끌고 가서 갔더니 중앙일보 있잖아요. 신문 그 보급소로 저를 데려가더니 저하고는 의논 한마디도 안 하더니 얘 신문 배달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 왜? 그랬더니 그럼 오늘부터 시키세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을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TBC 그때 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봉도환입니다. 뭐 이거 아시죠? 그렇죠. 한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모르실 거예요. 봉도환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도 하고 의원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중앙일보가 막 팔리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을 배달했어요. 저는 그 성냥 파리 소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추워서 밤에 12월 달에 밤에 수금을 못 해온다고 안 보내가지고 이렇게 남의 문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수금 좀 되게 해주세요. 수금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주인이 들었어. 너무 불쌍하니까 수금을 해주더라고.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5,500원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통장에 넣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야 집에 갈 때 그 신문 하나 우리 집에 넣어주는 거래요. 그때 신문값이 600원인데 그걸 저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땡 잡았죠. 그리고 신문 이렇게 모아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정육점에 고기 신문으로 다 싸줬잖아요. 갖다 주면 브렘을 딱 정하고 얼마씩 줘요. 수입 짭짤했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이렇게 쌓이는 데다가 1월 달에 세배하고 나면 짭짤해요. 우리 아버지가 코스를 다 정해. 옛날엔 여러분 1일, 2일, 3일 쉬었잖아요. 신년이라고. 코스가 있어요. 쉴 날이 없어요. 수금하는 날이라 한 바퀴 뺑 돌면. 그래서 쌓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그랬더니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압박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그거 헌금했어요. 헌금 다 했어요. 그걸로 이 스피커, 교회 스피커, 찬양하는 스피커를 샀어요. 그때 제가 헌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만 생기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 누나가 저를 보고 불쌍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유산을 한번 했거든요. 멀미하고. 그러니까 차를 하나 사줬어요. 프라이드 차를 하나 사줬는데, 이제 차를 갖고 막 목회를 하고 있는데 스타렉스를 누가 이제 폐차한다고, 그래서 그 차 달라 그래서 이제 폐차하던 차를 갖다 놓은 차가 2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회 수준에는 이 프라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팔아서 돈을 좀 벌으려고 돈독이 올랐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매형이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폐차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버님이 가족들을 쭉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매형이 제 차를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계산을 해서 저희 작은 누나하고 저하고 이거 팔면 누나가 얼마 갖고 내가 얼마 갖고 막 이러고 이제 계산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큰 누나 매형, 그다음에 저희 작은 누나 저를 딱 앉혀놓더니 우리 집안에 형제간에 돈 거래는 없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줘라. 그러니까 우리 매형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입이 막 찢어져가지고 막, 그 저하고 저희 작은 누나는 돈이 날아가잖아요. 빨리 예. 그래서 차도 뺏겼어요. 뭐만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는 안 뺏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이요.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 잘하는, 말 통하는. 근데 저만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잘난 얼굴에, 이 괜찮은 얼굴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썼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살면서 다 내려놨는데 이건 안 내려놨다. 이건 안 내려놨다. 결혼도 내려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혼을 내려놨어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주시면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결혼을 내려놓고 혼자서 목회를 했어요. 한 1년 정도를요 혼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 쌓이면, 빨래 귀찮잖아요, 큰 가방에다가 싸가지고 집에 어머니 갖다 주면 어머니가 이미 쌓여있는 빨래를 다시 주시면 이렇게 갖고 오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기도원에 보내드렸더니,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아버지 여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가서 은혜 받으라 그랬더니 은혜는 안 받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워십을 하던 자매를 본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야 승지가 쟤 어떠냐? 쟤 어떠냐? 그래서 은혜나 받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글쎄 은혜는 은혜고 쟤 어떠냐? 쟤 어떠냐? 그런 거예요. 그 쟤 어떠냐가 지금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러고는 끝나고 나더니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 미국에 가려고 계속 대사관에 왔다 갔다 지금 하려고 비자 받으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영성훈련이 끝나고 났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 살고 있는 청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침에 9시에 문을 두드려서 그 이제 문을 여니까 그 우리 장인 장모가 저희 아버지를 기도원에서 보니까 얼굴을 아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들어왔더니 앉자마자 내가 며느리 삼아야겠으니까 딸내느라고.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시고, 그래서 장모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승지기가 팔이 없냐, 다리가 없냐, 눈이 없냐, 뭘 애를 그렇게 보냈냐고 막 어머님은 펄펄 뛰시고 장인어른이 펄펄 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 꿈에 나타나셔서 너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네가 방해하냐? 그러셨대요. 꿈을 한 번도 꾸시지 않던 장인어른이.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7월 31일 날 양가 서로 인사를 하고
8월 31일 날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양복이 다 헤어져가지고 양복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천일 아울렛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야 저거 요번에 사서 입었으면 참 좋겠다. 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볼 때 조금 취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문을 열 때.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지.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숍 봤더니 얼마요? 50만 원. 양복값.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뒤에 있으면 여러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멈추시지 마시라고요. 졸지 마시라고요. 누워있지 마시라고요. 이제 안 된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도 병들어도 살아있고, 그래도 말할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동사로 하시라고요. 안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럼 바울은요, 안 되는데 자기를 가장 살려준 바나바하고 헤어졌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는 거예요. 막혔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뭐 거기에 가면 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가대 10명이 와도 7명이 와도 8명이 와도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50명이 돼 있는 거지 50명 성가대 이거 아니잖아요. 50명 앉으려면 장로님 여기 열어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뭐 그냥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큰 게 다 이루어질 걸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코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가장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하세요. 한 걸음 옮기시라고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을 못 보셨잖아요. 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 이름 까먹었어. 여기 부동산 자이부동산 우리 자매가 딸 둘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은팍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새로 등록한 교인이 딸 둘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낯선 사람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누구냐 그랬더니 남동생이 그 아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왔대. 5명이 예배를 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영적인 성장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이 자라는 것은 길고 느린 과정입니다.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40번, 50번씩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들과 모든 나쁜 습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연습한다면 계속 그것을 잘하게 됩니다. 반복은 성품과 기술의 어머니입니다. 반복은 성품과 기술의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성품 개발 습관은 때때로 영성 훈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숙으로 가는 쉬운 길, 즉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나무를 만드는데 100년을 사용하십니다.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나에 관한 일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일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달팽이는 강한 걷기로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달팽이도 방주에 가려면 인내하고 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달팽이가 방주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고,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래도 다들 그렇게 잘하잖아요. 못 먹어도 왜 또 안 해? 또 왜 권사님 맨날 하면서 못 먹어도 가야 돼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거룩해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도 그래도 가야 돼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힘을 내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달팽이의 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아주 작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